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기 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혼, 마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혼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느끼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혼을 또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영과 혼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 피곤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임하게 되면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창조한 수많은 혼들이 다 쓰러져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자기 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냥 육체로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육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가 주장한 대로 살면은 그거는 동물과 다름이 없어요.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대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셨어요. 대홍수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의로운 자들인 노아의 가족 8명으로부터 인류를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면서 번성해 나갈 때 대홍수가 발생한 지 채 300년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 혼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또다시 자기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 4,000년 전에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세상을 완전히 다시 멸망시키고 나서 그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한 절만 보면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이 전혀 안 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제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결국 방주에 올랐던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는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죠? 약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보이는 나라를 바라보고 가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따라 나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라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길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그것으로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간이 다시 하나님 신뢰하고 다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동일해요.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모든 대책을 다 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염려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간을 보고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야, 인간이 뭐 이러냐? 근데 이 정도냐?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도 자기 탐욕과 욕망을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함께 자신도 죽었음을 믿는 자를 실제로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던 육체는 죽고 아들의 영을 모신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고 나서 2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영이 우리 혼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평강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떠나 있을 때는 늘 가진 게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과 염려였어요. 여기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한 다음부터 누리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그를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처리하는 게 아주 골칫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잡아서 가두자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반발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총독 벨릭스가 임기가 다 끝나서 총독 임기가 끝나서 바뀌게 된 겁니다. 2년 만에 2년간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 베스도가 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를 해서 그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던 집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생활을 돕고 또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도와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각 지역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의 진리를 다시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그때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권이나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골로새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개척한 교회 에바브라가 그곳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관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야, 정말 감사하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믿었어요. 그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집안이 믿는 집안이에요. 본인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진리로 믿고 진리를 따라 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자라면서 복음의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자란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는 한 번씩 가보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그냥 성장을 한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종교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거나 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입학해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나와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유학을 하게 되면서 교회를 찾거나 또 복음의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되었든지 간에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그냥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은요,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서 너무 기쁩니다. 네. 함께 믿음을 갖게 되고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사랑으로 베풀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고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신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자신이 입은 긍휼만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상대방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성도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울 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습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쌓아뒀다고요? 하늘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빼앗거나 훼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완벽하게 보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완벽하게 보관된 소망이 뭐죠?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질 않았어요. 그들의 소망은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늘 위에 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게 될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대속의 피까지 본인이 흘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을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에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지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건 시대나 나라나 민족이나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세상에 깊이 뿌리 박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고 또 즐거우면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아, 행복하다. 멸망할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고 막 한탄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기보다는 잠시나마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죠.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의 권세자 사탄은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세상에 계속 붙들어 두고자 합니다. 사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왕노릇을 해요. 근데 왕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아예 미리 죽여버려요. 사탄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죽음의 공포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실상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멸망할 세상 속에 살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그에게 막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질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구나.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탄의 거짓 가운데 속고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속고 살았구나. 그때부터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 사람은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기 시작해요. 진리를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약 160km 떨어진 그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안에 떨어진 복음의 진리는요, 자라나서 그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라는요,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와서 자기가 받은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인 되었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생명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질 세상에 보물을 쌓으면서 두려움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완벽하게 보관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푸는 작은 사랑과 섬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 오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온 천하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